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FEBC 초대석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옥숙 PD입니다. 약함으로 심고 강함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어? 실망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이거 아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란 질문이었죠.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던 베드로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다시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방송에 모실 분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분이세요. 수원 명성교회를 심무하시는 에클레시아 코칭센터 대표 코치이신 박중호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원에서 수원 명성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대로 지금 에클레시아 코칭센터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한 청년들 사역을 위해서 백성문화대학교에서 강의 교수로 학생들에게 기독교 윤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이제 현재 목회를 또 하고 계시지만 소개해 주셨다시피 코칭센터 대표 코치시잖아요. 네. 이 코치란 단어를 들으면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코치를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그 코칭 사역 어떤 사역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코치라는 단어는 헝가리 지방에서 이제 사람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사륜 마차를 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마차에 타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캠강에서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조정 경기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좀 더 유능하고 탁월하게 그것을 스킬을 익혀서 이제 조정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운동에 이제 코치가 들어오게 됐고, 예. 이것이 이제 경영에 들어오다가 이제 목회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보면은 목회와 코칭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회에서 이제 이 코치가 필요한 이유는 원래 코칭에는 2P가 있습니다. 첫 번째 P는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어떤 원하는 성과를 내는 건데 이것은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코칭 쪽에 많이 발달이 됐고요. 또 하나의 P는 이제 people입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 이제 라이프 코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성과도 내야 되죠. 전도라든가 또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어떤 성과도 내야 되지만은 성도님들과의 그런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회 안에 이 코칭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하셨잖아요. 네. 또 교회도 개척하시고 네. 수원 명성교회가 여러 곳이 있는데 교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예장 통합 측에 있습니다. 예장 통합 측에 네. 또 교회시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코칭 센터에 내가 코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결단하게 된 또 일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저는 원래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기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살, 39살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무역회사의 이사로 승진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초고속 승진인데요? 39살에 이사시면? 그때 당시에 그 정도의 성과를 냈다면 또 제가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았는지 또 뒤돌아 안 돌아다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염려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40살에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수원 명성교회를 상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에게도 이제 탈진이 오고 또 저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세미나나 이런 것도 했지만 제가 결국은 코칭 리더십을 만나면서 저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갖고 있었고 또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다가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그 밤중에 되돌아가잖아요. 예, 예. 저에게 그 코칭 리더십이 주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생긴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코치는 뭐냐?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에게 또 해외에 나가 있는 탈진한 선교사님들에게 또 상처받고 깨진 수많은 해외 한인 가족들에게 저는 이 코칭을 지난 10년간 전해주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코칭 전도사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목사님 그러면 이제 코칭이란 단어가 있고요, 또 상담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나요?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네, 그동안의 상담은 이제 카운셀러 중심의 상담이 많았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지시적인 상담이 많았죠.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은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수준도 높고 또 전문가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담자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목표를 정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줘야 되겠다. 이걸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지시적인 상담이 많았는데요. 예. 칼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으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탁월성이 있는데 그걸 공감해주고 경청했을 때 그 사람 스스로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 코칭으로 적용이 돼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제 코칭도 어떻게 보면 일반에서 말하는 코칭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크리스천 코칭이 있을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원래 코칭은 크리스천들이 다 하셨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코칭을 가지고 들어온 분도 크리스천이셨군요. 정진호 목사님이 주로 이제 리젠트 대학에서 예. 리젠트 대학의 요셉 유미디가 하셨던 TLC 트랜스포메이션 코칭 리더십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 보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초창기에 코치들은 다 목사님들이고 지금도 코치 협회에 가면 많은 코치들이 다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에서 활동하는 많은 코치들도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많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뭐 임원 코칭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이제 자녀들의 학습 코칭, 청소년 또 부부 코칭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반 코칭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을 극대화해서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을 안에 있는 거인을 발견하는 것이고 크리스천 코칭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코치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값비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크리스천 코칭입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학 강의뿐만 아니라 뭐 재직 세미나, 교사대학에서 크리스천 코칭 리더십 과정들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원고에는 없는 건데요. 이 방송이 나가는 이 시간에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목사님이 기도라는 개념을 이 코칭의 개념으로 볼 때 한번 1, 2분 정도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기도한다는 것. 아까 성령님을 우리의 최고 선생님으로 모신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쓰고 예. 그 이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을 썼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의 내용은 내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에는 3가지 스킬이 있는데 예. 첫째는 경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번째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3번째는 인정과 칭찬, 지지, 격려를 하는 것이 코칭 3가지 스킬인데 이것을 기도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에 너무 매몰돼서 하나님의 큰 역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너무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래서 코칭 스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민감하게 작용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코칭 스킬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니까 더 기도하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칭 스킬 중에서 셀프 코칭은 결국은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많은 통로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특별한 만남 FEBS 초대석 에클레시아 코칭센터 대표 코치이신 박중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이프 로드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송으로 같이 했고요. 오늘 FEBS 초대석 박중호 목사님 나오셔서 또 코칭에 대한 또 개념들 알려주고 계시고 또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런 사역들 있잖아요. 네. 또 목회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코칭 사역 좀 벅차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명감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코칭을 처음에 만나면서 이 코칭에 저의 열정을 바치게 된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지금 영남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가 계시는 오규훈 목사님이 장신대 교수로 상담학 교수로 계실 때 예. 그때 이제 막 한국에 코칭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적용해 보려고 장신대 여름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표 코치들을 3박 4일 동안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일반 코치들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은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칭 스킬은 탁월하지만 목회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은 목사님들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박 목사야, 너는 기업에도 있었고 너는 목사니까 네가 한번 이거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결단을 했는데 이 코칭에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칭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섬김의 리더십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마디로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신랑의 친구. 코치는 자기가 신랑 주인공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잔심부름을 다 해주고 굳은 일 다 맡아서 해주고 그리고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모습을 옆에서 세팅을 해주고 지켜보며 박수 쳐주고 흐뭇해하고 신랑 신부가 밤에 신혼 첫날 밤 들어가면 그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문 앞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면서 찬이슬 맞으면서도 행복해하는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코치는 자기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치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안에 내면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발견하고 그걸 활용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코치. 이것이야말로 섬김의 리더십의 최고의 정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차례 강의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요. 좀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언제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제가 2008년 처음 코칭을 접하고 2009년에 뉴질랜드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세리박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세리박이요? 세리박. 박세리 네. 선수는 아니죠? 네네. 좋습니다. 예. 시도 많이 쓰셨고 아주 참 차분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민 오셔서 16년 동안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고 계셨어요. 남편과의 갈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께서 이제 코칭 세미나에서 뭔가 이분이 해결점을 찾을까 해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이튿날 3일 세미나를 했는데 이틀째 날 오후에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고 다른 분들은 다 자신의 문제 해결됐다고 좋아하는데 자기는 감은 좋은데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저 아내하고 잠깐 그러면 세미나 끝나고 남아서 제가 개인 코칭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첫 말씀하신 것이 코끼리는 코가 있고 토끼는 귀가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코라는 특징이 있고 토끼는 귀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은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코칭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 3가지를 발견했으니 본인의 입술로 첫째는 책을 좋아하고 둘째는 아이들 좋아하고 셋째는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 이걸 묶어서 그러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보겠다. 코칭은 변화거든요. 2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그날부터 시를 쓰시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제가 기독교 신문에 실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묶어서 시집을 내는 것을 첫째 목표로 잡고 2번째는 자신이 오클랜드 대학의 교육학과에 편입을 해서 거기서 교사 자격을 따서 이 시대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1.5세대 한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율례와 법도를 자신이 잘 가르쳐 보겠다. 그래서 제가 2년 뒤에 저희 아내하고 다시 갔을 때 그분이 세미나에 오셔서 시집을 저에게 전달하시고 이제 오클랜드 대학 마지막 한 학기 남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의 사례였고 또 하나는 2년 전 제 환갑 기념으로 저희들이 아내와 더불어서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번 섬겨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것을 저희들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버킷리스트 중에. 예. 그래서 저희가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 3개국의 선교사님들 가서 코칭 세미나 해드리고 그리고 식사 대접 해드리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또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또 우리 주위에 이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좀 시간이 되면 그런 스킬들을 더 많이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으로 원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비전과 또 기도 제목들 말씀해 주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커다란 바윗돌이 아니고 조그만 조약돌 아니겠습니까? 삶의 조그만 변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또 이 땅에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 바로 그 현장이 코칭 리더십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안에 언제나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유능하고 능력 있고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탁월성들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그냥 걸어만 다닐 때 무의미하고 무능력하고 삶의 회의가 오지만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간단한 스킬, 그 코칭 스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만남 FEBS 초대석 에클레시아 코칭센터 대표 코치이신 우리 수원 명성교회를 심호하시는 박중호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또 비전들, 또 계획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도 제목들도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고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